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칼빈의 설교론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칼빈의 사상과 삶을 이렇게 연구하고 강의한 지가 벌써 17번째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듣고 배움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칼빈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칼빈을 생각할 때 첫째는 그의 신학입니다. 칼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칼빈의 신학이고, 또 칼빈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이고,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설교자이고,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저술가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성경적인 체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칼빈의 요한 칼빈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시라고 할는지 노랫말이라고 할는지 그것을 어제 잠깐 읽어드렸는데, 제가 어제 밤에 가서 또 잘 좀 다듬었습니다. 다듬어서 요한 칼빈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위 사사조 시형식으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보고 하시면 칼빈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듬은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한 칼빈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올리세요.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영명한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천재적 어학실력 독서광의 그 청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히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기초를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르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를 사랑하는 진실한 목회자로 위대한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과 학문으로 인물을 키워내어 교회를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놓았도다. 병약한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기도와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 주권 진리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그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아름답게 이어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이루시고 영혼구원 진리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통일 민족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선교 이룩하세.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 칼빈의 생애와 사상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노랫말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래요. 지금 컴퓨터에는 이렇게 좀 줄이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깨어졌지만은, 이게 여기에는 아주 소위 사사조로, 그러니까 성경의 4분의 4박자 있는 그 곡은,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곡에 맞춰서 이것을 참 배우신다면 충분히 아주 좋고, 또 저도 이걸 오늘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 붙여 놓을 작정입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시고 영혼구원 진리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통일 민족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선교 이룩하세. 어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어제 제가 잠이 안 와서 어제 했던 것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가피를 해서 손을 봐서 오늘 완성을 시켰는데, 이거 잘하면 우리 우리 청교도 진학원 학생들이 이걸 뭐 교과는 아닐지라도 함께 부르는 좋은 찬양 잘하는 사람이 인도하면 아주 멋지게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사사조로 되어 있어요.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와연의 오른 도시 영묘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맞춰서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것이 오늘 우리 배우는 개혁주의 칼빈의 신학과 삶의 아주 엑기스라고 할까, 핵심이라고 할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몇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서 18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이 성탄의 계절인데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모르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신 그 장면을 그 팩트를 주로 이제 말씀했죠. 예를 들면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왔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또 주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다. 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천군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 그 사건을 쭉 이렇게 썼는데 그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 저자보다 늦게 이걸 요한복음이 썼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성탄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성탄의 의미가 뭐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 일간지에 뉴스 리포트가 쓴 것이라면 가령 요한복음은 말하자면 오늘날의 주간지나 월간지 리포트가 쓴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은 무슨 의미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성육신 교리라고 그러는데 요한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뭐냐?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 둘 때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한 수가 뭐냐? 아들을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 헬만 바빙크는 말하기를 이런 것을 라틴 말로 마그날리아 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그날리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묘란 말입니다. 데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 하나님의 오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가 뭡니까? 하나님의 참 오묘한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칼빈의 설교로 돌아가겠는데 칼빈의 설교는 어제 잠깐 말했지만 구속사적인 설교다.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은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남을 도와주고 하면 잘 산다 그런 류가 아니라 칼빈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위대한 복음에 입각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틀 속에서 언제라도 설교를 했다. 근데 어제 칼빈의 설교를 말하면서 말씀 선포 속에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얼굴만 만나고 가면 그날 예배는 옳게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을 옳게 풀어 가르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칼빈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의 도구로 깨달았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지요. 근데 야곱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이중인격자고 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 50장 가운데 딱 절반인 이 25장이 야곱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신 분 가운데 에녹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에녹의 기록을 보면 3절밖에 없어요. 에녹은 쉽게 말하면 아들, 딸 놓고 잘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생각은 어쩌면
우리가 에녹의 삶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뿐입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야곱은 인격적으로도 좀 문제도 많고, 야곱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 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왜 성경은 25 절반을 딱 할애해서 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 같은 그런 인격도 부족하고 또 문제투성이의 그 사람을 높이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야곱같이 형편없는 그 인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그를 붙잡아서 장차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도록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문제투성이가 있는데, 현대 설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사람은, 믿음에 승리한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람 본을 받아 모델을 삼아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자. 또 하나님에게 벌 받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처럼 살면은 우리도 벌 받는다. 그러니 조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학적으로는 exemplary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모형적인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형적인 설교를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들이 성경 비슷하게 돼버려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우리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나 아브라함이나 같은 계열이 되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위대한 위인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위대한 그 위인들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복받자. 그런 것이 이제 exemplary preaching, 즉 모형적인 설교라고 하는데, 모형적인 설교가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칼빈은 항상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인물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삭개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면담을 못 할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그 옥나무 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현대 설교자들은 삭개오의 그 뜨거운 열심,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그 다음에 회개, 사배나 그 토색한 거 사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거,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성경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의 세리와 창녀들이 그때 제일 소외계층이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본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Jesus is our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Jesus is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삭개오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것을 그것이 전혀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칼빈 목사님이 했던 그 방법 즉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은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하고 성경을 보고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은 모세와 이사야의 위대성을 말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 이사야 아니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인스트루먼트, 구원운동의 도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모세의 위대함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위대함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운동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절대로 이사야, 모세, 다니엘 이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영웅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 성경관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으면 다니엘이 위대하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신앙을 오늘도 우리도 배웁시다. 맞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
요셉과 아벳느고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청중에게 감화를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을 줄 때에 비로소 그것은 바른 설교가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말하자면 그런 꼴이 된다. 그 다음에 칼빈의 입장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영혼의 유익을 보려는 노력 없이 성경에서 어떤 문제점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을 더럽히는 꼴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제 서울 쉬면 이제 목사로서 53년째 되는데, 내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수용하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끝마다 이제 이게 왜 틀렸느냐? 왜 요런 게 의심이 난다? 요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에 의하면 설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설교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위로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온유한 음성이고, 둘째는 이리와 도적을 쫓는 성난 음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음성. 하나는 사람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온유한 음성이 있지만, 그보다 또 다른 것은 이리와 도덕을 쫓는 성난 음성.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위로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음성으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음성은 뭐냐? 죄를, 불의를 책망하는 그런 이리와 도적을 쫓는 그런 고함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섭섭하게도 오늘 현대 교회는 한쪽만 말합니다. 그냥 위로, 격려, 칭찬,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옳게 아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이리와 도적을 쫓는 그런 외침과 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같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칼빈이 걱정이 뭐냐?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성경을 설명한다면은 무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 우리 현대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뭐냐? 무조건 사람 만족하려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인칭 단수 I think that so on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The word of God said like this.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돼야 바른 설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생각은 청중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해서 청중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수반 없이 그렇게 말하면 청중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칼빈의 설교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역시 칼빈은 항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설교자가 타락한 인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주 평범하고 명확한 교훈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칼빈은 교부신학을 통달한 분이요. 칼빈은 당대의 인문학의 최고봉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사학의 최고봉이었지만은 칼빈의 설교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접근하고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경 해석은 청중들이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구나 라는 인식을 늘 깨닫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칼빈의 설교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는 것이 핵심이지만은 우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칼빈의 설교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1인칭을 안 써요. 1인칭을 쓰지 않는다고. 아니, 예를 들면, 그 1인칭과 2인칭. 그러니까 나는 일찍이 뭐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쓰지 말. 절대 1인칭을 쓰지 않고, 또 2인칭, 여러분, 너희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 1인칭 복수를 늘 썼습니다. 응?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해버리면 무슨 뜻입니까? 설교자하고 청중하고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청중 가운데 한 마리 양입니다. 이 양무리 가운데 나도 한 마리 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인칭 복수를 늘 썼다. 이거 참 오늘 강의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칼빈은 항상 1인칭 복수를 늘 사용을 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면은 그 청중들 가운데 반감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데, 우리가 부족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데,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1인칭 단수가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도 흔한 비유와 또 비유를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벌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해충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곤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비유를 잘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때 당시에 그 수사학의 천재였으니만큼 진리를 잘 증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임무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칼빈은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그 설교에 대한 칼빈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칼빈의 그 신학 교리의 가장 큰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익히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교리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힘있게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 광대하심, 그러니까 sovereign majesty, sovereign majesty, 즉 하나님의 주권적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설교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칼빈의 설교 가운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잘 들어두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극장이다. 어때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한 6가지 있는데, 이 세상은 막 장망성이다, 이 썩을 세상이다, 이 세상은 막 이렇게 저주하는데, 칼빈은 이 세상은 마귀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웅장한 극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의 장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장소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설교 중에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을 깨우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이 얼마나 참 처참하고 또 불안하고 또 연약한 것을 설교 중에 일깨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면 교인 떨어질까봐 그런 말을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위험성을 확실히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부족을 잘 설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교리가 기본인 줄 알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가 말한 그 교리는, 즉 신학적인 교리는 교리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되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나무의 뿌리라면은 설교는 그 나무의 꽃과 같고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뿌리가 있어야 좋은 열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 또 인간의 타락의 비참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을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틀이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를 설명하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것을 확실히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좀 사족을 달면, 저는 칼빈의 설교를 쭉 공부를 하면서 와, 이 칼빈의 설교 원리가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칼빈 하면 늘 사람들이 목사님 예정교리 아닙니까? 또 아는 척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칼빈 하면 칼빈의 5대 교리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항상 칼빈은 교리뿐만 아니라 삶, 교리뿐만 아니라 설교, 그것을 아주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즉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이 틀을 가지고 그 본문을 봐야 그 본문이 바로 보이고, 또 그것을 잘 깨닫도록 해야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의 모토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칼빈의 설교도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칼빈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듯이, 칼빈의 설교의 본질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의 많은 주석과 설교집에 또는 편지에 또 그의 설교관이 나타나 있는데, 몇 군데 좀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사야 주석 1권 95페이지, 칼빈은 이사야 주석 1권 95페이지에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직무는 하나님만 전파하도록 할 목적으로 목사들에게 위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직무는 목사에게만 위임되었습니다. 뭘? 하나님만 전파하도록.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가운데는 뭐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뭐 저 시골에 가면 또 작은 연약한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도사는 전도하는 일이 본래 사명이고 아직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 이제 우리 장로교의 법에는 그 강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사. 그걸 이제 발음을 잘못하면 강도사라는 사람인데 강도사가 아니고 앞에 말에 액센트를 또 강도사. 강도란 말은 옛날 우리 한국 표현으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강도사의 자격을 주는, 이 무슨 뜻입니까?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을 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은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면 전도사가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은 본래는 아닙니다. 본래는 아니에요. 왜 본래는 아니냐? 우리가 설교하려면 이거 봐요. 첫째는 교의학을 알아야 돼요. 교의학, 조직신학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신학, 즉 성경 해석학을 알아야 돼.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신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실천신학을 알아야 돼. 원리적인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설교 있고 그냥 자기 감정이나 또는 자기 느낌을 말하는, 뭐 그것도 유익하기는 유익하지만은 본래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목사들에게만 위임되었다. 칼빈이 그래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주석 167페이지에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건전한 목사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칼빈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건 성경인데 성경을 옳게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건전한 목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예레미야 주석 408페이지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교훈이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의 기준과 일치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이, 선지자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주석 423페이지에 이런 칼빈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지 않는 한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르치는 직무의 절반에 불과하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항상 사탄의 공작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진리를 옳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가 뭐예요? 목사 자신이 높아지고 설교자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예레미야 주석 2권 226페이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면 그것은 거짓으로, 허영으로, 사기로, 오리로, 속임 외에 어떤 것도 전파할 수 없다. 와,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너무 쉽게 생각한. 그러니까 무슨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지요. 응? 자기 의견 말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책을 한 권 읽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이전에 어떤 분이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때 인기는 많겠고 성도들은 몰리겠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영화 한 편 보고 영화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 한 절 읽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건 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몰려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현대인들은 그런 말하자면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먹는 음식 가운데는 과일 가운데는 눈 감고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포도 같은 건 눈 감고도 따먹을 수 있죠. 아주 쉽게 쏙쏙 넘어가죠. 그러나 호두알 같은 건 어떻습니까? 호두는 지금은 이 호두 까기 기구가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빨랫돌 위에다가 놓고 망치로 가지고 그걸 때려가 부셔가지고 먹은 일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은 부드러운 것도 있겠죠. 방울토마토 같이 눈 감고도 먹을 수 있고 포도같이 그냥 눈 감고도 먹을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어떤 것은요 단단한 말하자면 호두 껍질을 깨가지고 그 알맹이를 먹을 때 그 고소한 맛.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것은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주 쉬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그냥 들으면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은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해석학을 제대로 공부한 목사님이, 원어를 제대로 공부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의 의미와 본뜻을 자세하게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그 고소한 말씀의 내용, 그 성경 표현대로 하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거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다. 우리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먹여줘야 그게 설교자지. 성경의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목사가 허영으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전파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고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주석을 쓰면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즉 목사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애정으로 말해야 된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문자 해석이나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문자 해석이 중요하지만은 문자 해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영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이 있어야 참 설교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부터 54년 전에 농촌 개척의 목사를 했습니다. 2명밖에 안 나오고 가만히 떼기 깔고 어려운 시골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같은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교역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주석 121페이지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높이 들린다.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높이 들리면 안 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높이 들리면 안 돼. 어느 교인이 높이 들리면 안 돼.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는 그런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설교관입니다. 내일 다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가 로마 카톨릭이 다 점령해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구원의 진리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500년 전에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을 일으켰어. 참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옳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학과 신앙, 제대로 된 교리를 다 완성하게 하시고 또 이 교리를 진리로 어떻게 설교할 건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오늘의 세계교회, 오늘의 한국교회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참 위험합니다. 참 박해가 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은 곳에 고생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어서 속히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니 사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복화를 캐내어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이 땅 위에 선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